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예, 흔히 하는 잘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광야를 걸어서 2달 만에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민수기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약 1년간, 한 열흘 부족한 1년이지요. 그 1년간 거주하던 시내 광야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 떠나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보내셔서 진영 끝을 사르기 시작할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 불이 꺼졌죠.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년 2개월 동안 잘 지냈는데 왜 갑자기 원망이 나왔겠는가?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원망에 대해서 진노를 하셔서 불을 보내 태울 만큼 그렇게 그 원망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인가?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망이라는 건 사실 사소한 것에서 출발을 하지요. 본문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가지고 원망했는지, 왜 원망했는지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그냥 원망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불만의 원인이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수시로 우리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하게 그걸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 말씀은 결국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추정은 해볼 수 있죠. 원망의 내용이 왜 하찮은 것이겠는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 주인에게 매를 맞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기의 스케줄은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주인의 스케줄 따라서 자유도 없이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자유롭게 해방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옷이 헤어져서 신발이 닳아서? 그렇지 않죠. 신명기 8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가지고는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텐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불평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런 것들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텐트 장비들이 매우 고가로 막 텐트 하나가 100만 원도 하고 200만 원도 하고 그런 것을 사서 불편한 생활을 일부러 겪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고 속으로 웃은 것이 있습니다. 그 텐트 야영지에서 텐트를 치다가 서로 이웃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려가지고 텐트 그 치는 곳에서 서로 싸움을 하다가 그만 크게 싸움이 번져서 경찰까지 동원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고 그렇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면 아무래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건 침해를 좀 받게 되지요. 그런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렇습니다. 노예로 살 때는 여러분도 그 미국 영화 보면은 옛날 노예가 있던 시대의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갑자기 주인 남자가 술 먹고 제가 그 뿔이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주인이 술 먹고 갑자기 노예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부인을 그냥 데려가기도 하고 딸을 이제 나이 몇 살 되지도 않은 딸을 데려다가 못된 짓을 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은 율법 가운데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프라이버시 조금 침해를 당한다고 원망할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원망이 나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찮은 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들 가끔 신앙생활 때문에, 즉 교회 생활, 또 교우 간의 관계 때문에 불평한 경우가, 이게 원망을 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놀랍게도 교회의 그 원망의 원인이 되는, 그죠? 교회가 원망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목사가 부족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지? 나는 왜 완수 집사를 시켜주지 않지? 뭐 구역 편성에 있어서 매년 나오는 불평이고요, 원망이고요. 심지어는 하여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하찮은 것이 원망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주방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여전도회가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그런 교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다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원망이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내 신앙을 잃어버려야 되는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 발생하는 하찮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 1년간 움직이지 않고 거주하다가 10장 11절에서 갑자기 출발을 지시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습니다. 부랴부랴 짐을 싸고 어깨에 메고 출발했겠죠. 노인과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챙길 것이 많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오래 거주하다 보면 비록 텐트지만 편안하기 위해서 해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해서 비가 완전히 안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내리면 아주 소나기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배수로도 파놓아야 되고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물을 쓰지 않습니까? 그 하수구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경계도 잘 만들어 놓고 또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잘 이제 정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나야 돼요. 다 놓고 떠나야 돼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지금 잘 마련해놓고 살고 있는데 왜 떠나라는 것이지? 그러나 떠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해방된 이유는 사막에서 옹색하게 살자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당장 잠깐 살기에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들, 그런 것들을 놓고 떠나는 것이 이게 참 아까운 거지요. 그럴 때 원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위에 따라서 텐트의 평수도 달랐을 것이고, 또 좋은 자리 차지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지런한 사람들,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좋게 꾸며놓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다 무효로 하고 이제 똑같은 행색을 차려서 똑같이 다시 길을 떠나야 돼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세워놓은 것이 일순간에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 장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결국은 세상에 해놓은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떠나는데 방해가 되는 분도 봤습니다. 이거리 회장님, 이미 가신 지 오래됐는데 한 2년 이상은 코에다 꼽고 산소호흡기로 심장만 벌렁벌렁 겨우 살아서 고통당하시다가 얼마 전에 가시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딱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죠? 더 좋은 것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나 막상 놓자고 하니까 아쉬울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죠?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도 아닌데, 또 예수 믿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소한 이유에서 원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원망의 이유와 내용은 사소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꽃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불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이 분명하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인데,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편리하게 잠깐 다른 불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여기서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이유에서 사소한 내용 가지고 흔히 할 수 있는 불평인데, 불만이고 원망인데 그거 굳이 불로 그렇게 태우실 수가 있는가? 그러나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불평 때문에 원망하는 것, 더 좋은 곳에 가면 아무 쓸모없는 것 놓고 떠나야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 이런 것은 사소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사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악산 가끔 올라가면서 그 휴게소나 이런 데 가다가 앉아서 볼 때 짜증나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담배를 꺼가지고 그냥 버린 사람들이 보여요, 지금도. 산에 맑은 공기를 마시러 산에 가서 왜 담배를 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무심코 버린 담뱃불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온 산을 다 태우는 거거든요. 강원도에서 가끔가다 산불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동해안에 있는 산을 다 태웁니다.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 엄청납니다. 친척 아이 중에 최근에 소방서원이 된 친구도 있는데 이미 오랫동안 소방서원 한 친구도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한쪽 다리를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그 큰 불이 일어났을 때 불 끌어왔다가 그만 무너진 건물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6개월 동안 누워 죽다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는 다행이래요. 그때 소방서원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어서 살아난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무심코 버린 담뱃불 하나가 저지른 결과는 이렇게 크고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그 원망이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원망은 사소하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경우에서 발생하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결과가 엄중하게 클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겨울에 군대에서 겨울에 훈련을 하다 보면 추수가 끝난 다음에 훈련을 하니까 매우 추워요. 그런데 하루를 자기 위해서 논바닥을 파고 집을 깔고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포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부산을 떨고 막 정신없이 해서 잠 겨우 들었는데 비상 신호가 울립니다. 다 철거하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 놓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막 입에서 불명들이 터집니다. 근데 그 원망이요, 힘을 빼놔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그래서 전쟁에 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목적지에 도착한 팀에게는 뭐 휴가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보상을 내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원망이 쑥 들어가고 정신없이 준비를 해서 또 그렇게 떠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원망이 나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사소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망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원망이 나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원망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둘 헤아려 봤다면 원망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것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결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책임이죠. 내 입에서 나온 원망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엄청난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함부로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훈련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마스크도 계속 쓰고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오늘도 기쁜 하루 복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잠시 편안하게 살던 곳을 떠나는 그 불편함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왔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일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의 불로 우리가 확인을 했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 원망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입에서 원망의 이유들이 있을 때에 원망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더 크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